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내 마음속에 은혜 받는 통로가 딱 막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에 은혜 받는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이거 한 가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 해결이 됩니다. 인간관계에도 이렇게 부모 자녀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렇게 막힌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막힐 수가 있는데 다 우리는 사랑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눈을 이상 야릇하게 뜨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우리 잘 아시는 철학자가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물론 힘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임스 패커의 책에 유명한 책이 있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잘못 알면은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 책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치우쳐서, 어떤 외적으로만 치우쳐서 종교학적으로, 어떤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접근해 가면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물론 알아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명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 하나님에 대해 뭘 이렇게 좀 알려고 하고, 뭘 연구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물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식만 채우는 일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에는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은 내게 비춰주고 계시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물론 모든 말씀이 다 핵심이지만,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알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이렇지 않고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 지금 이 시편 말씀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일까요? 기존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날 때부터, 어머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 말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그런 선포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느냐?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백성들이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했다.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가식적이고 뭔가 가면을 쓰고 뭔가 보여주기식의 이 지식은 갖추어진지 몰라도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들을 뭐 놀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식어져 버린 그 사랑, 이탈해 버린 어떤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나에게도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뎀교회 수요예배 나온 성도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나 다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가식적이고 가면 쓰고 있고 형식에 치우쳐 있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항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에만 머무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체험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섬기며, 봉사하라는 거잖아요.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헌신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봉사가 아니다. 정말 봉사한다면, 정말 헌신한다면, 정말 바른 섬김이라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자,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곳이 있다면 그것은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은 그게 곧 죄인 거예요. 그냥 그 통로가 막힌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갖 그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느냐? 하나님을 너 알고 싶어 한다고 대답했지. 오늘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틀이나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가식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물이 있다면 물을 담는, 내용물을 충실하게 담는 이 컵이라고 하는 형식도 중요한 것이죠. 컵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이 물을 담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이제 컵은 번들을 하게 그래요? 번지를 하게 그래요? 어쨌든 컵은 그냥 깨끗한 컵인데 이 내용물을 마시려 보니까 막 뭐가 떠 있고 막. 오늘 물은 깨끗합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컵은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연 내 중심과 마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너희들이에요. 오히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가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저 바리새인의 유창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저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나왔는데 나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앞자리 한 칸 더 가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그 성격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면요.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나는 베드로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조금 걸어가다가 나는 심리도 걸어갈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분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이 비교 불가할 사람이에요. 우리의 열심도 못 따라가요. 근데 이 베드로조차도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자기 열심을 내세울 때 주님을 끝까지 가까이 따라갔습니까? 오히려 멀어졌습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 열정이 이미 있었어요. 자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그 고난의 위기 속에서 그 열심이 있었지만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을 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오히려 배반했죠. 배신했죠. 부인했죠. 도망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거는 그냥 이 자리만 나온다는 이 의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굴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생각에 내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럴 때는 내고 다 들고 나갈 수 없다니까요. 고집 있는 채로 나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내 고집이 하나 둘씩 꺾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하나 둘씩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배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욕심이 하나씩 더 생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앞에 오히려 멀어진 게 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의 열정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열심을 내세웠던 그 베드로가 정말 주님 부활하심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입어서 정말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과 4장에 두 번이나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도 마찬가지다.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다. 저를 따라합시다. 뜨겁게. 제가 오늘 이제 SNS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까? 근데 그분이 짤막한 글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본인이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인간 관계를 너무 이렇게 산발적으로, 연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막 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젊을 때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막 그냥 발을 넓히기 위해서 막 그랬는데, 자기도 딱 써있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관계들을 어느덧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다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관계는 관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도가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또는 소수라 할지라도 온도가 중요하구나,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걸 딱 보면서 저는 딱 생각이 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의 온도가 지금 몇 도인가?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따뜻하고, 근데 냉랭해져 버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온도는,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한 온도는 몇 도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도, 그러다 보니 성도들을 향한 온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거움, 온도. 그 열정이, 열심히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온도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도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도가 다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냉랭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제 그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을 다 읽어야 돼요. 3절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나오죠. 우리를 지으시니요. 자, 창조자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자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자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엘로힘이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그러면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를 따라합시다. 창조자, 구원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 아는 지식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불가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구원까지 하셨는데 그 어떤 일들을 이루지 못하시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면 그 어떤 것을 행하지 못하시겠느냐. 주님은 오늘 내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고백하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자.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얼마나 많이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절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상황에서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왕이나 이런 표현을 감히 할 수 있었어요. 왕.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패스하고 하나님 대신하여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왕들은 교만하니까 자기가 권력 가진 동안에 자기 건 줄 알고 다 그냥 그런 교만한 말을 하죠. 영원한 왕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는, 영원한 임금만이, 영원한 왕만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로 주시는 평강, 여러분 왕의 특권도 많지만 왕의 책무가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평안한, 그렇죠? 평강의 상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이 왕의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라의 평강을 구했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성공한 왕이 역사적으로 여러분 손꼽으라 그러면은요 얼마 안 돼요. 그조차도 완전하지 못하죠. 부국강병 무슨 아주 역사에 무슨 세상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로마 제국이 발달한 거는 어떤 영적인 섭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발달하게 될 때 교통망도 발달하게 되니까 상업적인 무역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섭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긴 있는 거였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평화. 하나는 팍스, 하나는 샬롬.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뭡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무력을 사용했죠.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도 팍스 로마나가 영원하지 못했다. 얼마 못 가서 물론 동로마는 좀 더 오래 갔습니다. 근데 서로마 동로마가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나서는 얼마 못 가서 서로마가 여러분 그 부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팍스 로마나 권력과 어떤 그 군사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평강을 주장했던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러나 아까 두 번째 두 가지 평화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샬롬. 그거는 성경의 평화죠. 성경의 평안이에요. 내적인 평안, 은혜의 평안, 천국의 평안,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할렐루야. 벌써 이 말부터 어감 자체가 팍스 로마나, 이거는 라틴어거든요. 근데 샬롬은 히브리어. 팍스, 여러분 뭐가 더 팍스가 부드럽습니까? 샬롬이 부드럽습니까? 뭔가 좀 팍스가 뭔가 좀 이게 뭐가 더 좀 평안해 보입니까? 팍스입니까? 샬롬입니까? 제가 일부러 더 그래서 그렇게 발음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팍스입니까? 아니면 샬롬입니까? 팍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요즘 얼마 전에 시리즈물 유명하게 했던 거 거기서 성질 나니까 학시 막 그러고 학시 이랬잖아요. 그런 거
웃는 분들은 다 드라마 보신 것 같아 보니까 그 드라마를. 그러니까 이게 팍스 하면 뭔가 이 말 자체가 조금 말은 평화인데 평안인데 뭔가 이게 좀 날카롭고 뭔가 한 대 칠 것만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샬롬, 벌써 말부터가 이건 평안.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의 인사는 뭐예요? 먼저 딱 만났을 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너한테 평안이 있느냐? 샬롬. 벌써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잖아요. 좀 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벌써 말부터가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이고 살릴 것처럼 내가 그냥 뭐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내가 뭐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다 왕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어디서도 그냥 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평화가, 이 평화는 평화인데 샬롬의 평안이 아니고 팍스의 평안으로 그냥 막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이 속은, 여러분,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그의 소유다,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에도 평강이, 샬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목자시라는 얘기예요. 목자가 되신다. 잘못된 길 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3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와 예배 전과 예배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쫄릴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크고 작은 질병이 나를 괴롭힙니까? 물질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서 정말 그 아이만 생각하면 또 마음에 이런 그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의 미래가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샬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